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지낸 지 3일 만에 죄의 권세 그리고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매일 밤잠을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부활의 씨앗임을 매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저는요, 밤잠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주 안에서 죽음을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깨어나죠. 그러면 침대에서 어떻게 해요? 기지개를 펴죠. 어우, 잘 잤다. 새벽이 밝았네. 이걸 매일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매일 경험하는데? 참 신나는 일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어져요? 정말 믿고 사세요? 아멘. 그럼 그 증거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의 증거는 뭐예요?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보여줄 수 없다면 머리로는 믿는데 삶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죽어버렸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장례 지내버렸는데,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이건 이해가 돼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셔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세 여인이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걸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갔던 이 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3절에도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의 무덤을 어기에 굴러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거든요. 이 세 여인들도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도 반복해요. 다 같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계속 반복 강조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가다가 낙심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니까요, 13절에 제자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그 말도 부활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또 말씀해요.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요. 그리고 마음에 묻은 것을 꾸짖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말도 안 돼. 그게 정상적인 세상적인 지식이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코 봐요. 5분의 1로 아멘이 줄었잖아. 5분의 1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이제 많이 살아났어요. 부활됐어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세 여인이 새벽에, 그것도 무덤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지. 이 죽으면요, 갖다 묻어버리면 깜깜한 새벽에 그 찾아가는 무서워. 근데 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향유를 준비해서 그 무덤가로 갔어요. 예수님의 무덤가로.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혔던 그 모든 큰 무덤의 그 입구의 돌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미. 주님의 무덤이 입구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세 여인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서서 말했어요. 이 청년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6절에 보면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아, 무덤 속에. 7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은 너희들은 주님이 이미 약속한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라고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 그래야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임지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께 늘 물어요. 저는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쫑긋 세워서 경청해요. 들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하는 건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주의 음성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싸움판이 됐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부모와 자녀가. 일터에서 사단과 지원 가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어야 입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의문점을 두 가지가 컸어요. 이 큰 의문점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걸 물었어요. 첫 번째로는 왜 하필 갈릴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 왜 하필 갈릴리일까? 예루살렘에서 만난다고 말해도 되고 사마리아에서 만나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증언할까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퀘스천,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오늘 16장 9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왜 이렇게 끝내버리지? 왜 끝내지? 이 두 가지 의문점. 그래서 저는 이게 숨겨진 저자의 의도입니다.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원독자들이 주후 67년경에 로마 내로의 박해 속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왜 기록해서 쓰게 있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 그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속에 감춰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그것은 마가복음 1장의 14절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했던 곳,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에서 증거했다고 말해요. 바로 그곳이에요. 갈릴리.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시작했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했던 바로 그 갈릴리. 그 처음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고 잠깐 다른 지방에 가기 전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갈릴리에서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고 말할까? 그것은 이 갈릴리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계속할 때, 그게 이 시대의 갈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머리로 믿고 내 삶은 부활의 증거가 하나 나타나지 않는 삶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시작했고 주로 사역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그 일을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더러 내가 한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다시 너희들이 시작하라 이어받아서,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통해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 주님의 부활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뵌다고 말한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 삶을 그대로 제자들, 그리고 교회인,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했던 그 영혼구원의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신구나, 저들과 함께 라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를 통해서 볼 거예요. 그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말씀처럼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를 통해서 증언한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은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요. 갈릴리에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만날 수 있어 하는 말은 그냥 듣고 흘러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다시 사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예수님이 한 알에 미랄되어 죽은 줄 알았더니 죄의 부활의 그 영혼 구원의 주관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것을 이어받은 제자들을 교회를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천만 명이 다시 일어나고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현재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PPT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성경을 꼭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사도행전 3장 15절, 13장 30절, 31절 쭉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의 죽으신 믿어요. 다시 살아난 것은 보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죄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살려내고 일으켜내는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사람들, 부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다고, 살려내셨다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를 봐봐. 예수님 부활하심의 증거가 보이잖아. 라고 증언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정말 끝나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코로나의 두려움 굴 속에서 무덤에서 이제 일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린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이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가 거기에 충성할 때 그게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현장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에 우리는 이 일의 부활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피로 값지고 산 우리 열린문교회를 그래서 세운 거죠. 마치 다 꺼져가는 불씨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불씨가 타올라서 큰 불을 불태우듯이 타오르듯이 이게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불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부활의 불씨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 사탄은 예수님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했던 사역을
전수받고 이어받고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그 정신을 가지고 이어받아 사는 주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냈구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사람들은 볼 거예요. 눈을 떠서. 그게 교회예요. 저희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되살아났구나.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똑같이 말할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그가 다시 사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이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모른다면 6절 말씀처럼 그가 살아났지만 여기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이 목장에 계시지 않아, 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목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니까? 자,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천사가 들려준 말씀, 그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빨리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 예배드리고 그런데 보면 삶으로 주님이 생명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주님이 했던 사역을, 갈릴리의 사역을 전수받아 이어서 그것을 하는 교회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파워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 따라가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 물들어가니라고, 오염되니라고 정신 없어. 유행 따라가니라고. 한국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 저 위에 눈물이 보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전 정말 기대가 돼요. 하느님이 일하시니 어떻게 한국교회를 일으킬까?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까? 불꽃처럼 불처럼 불기둥처럼. 만일의 경우에 이 청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로 죽은 무덤교회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교회일 뿐입니다. 4대 교회처럼 부활하신 주님 볼 때 네 교회는 죽었다. 4대 교회처럼.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무덤과 같은 교회. 자꾸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죽은 무덤과 같이 그가 여기에는 안 계신다. 그 교회에 안 계셔. 그 목장에 부활한 주님 안 계신다. 라고 말씀한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갈릴리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신앙일 뿐이에요, 그거. 이건 죽은 무덤과 같은 교회를 십자가로 세워놓고 그 십자가 주님 시신을 잘 모시면 경건한 것처럼 돌 입구의 무덤 속을 가로막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들을 한번 부활주일날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목장의 현실은 어떤가? 혹시 그 청년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여기 안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없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경성하고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은 어떤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때를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주님 그 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달려가는 주님의 삶을 이 땅 위에 재현시키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때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어받아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이것을 이어받아 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통해서 이 시대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증언할 겁니다. PPT를 보십시오. 성구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이어서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과 저자의 의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대충 건성으로 읽을 수 없는 말씀이 여기서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네, 아멘. PPT 그대로 두십시오. 잘 보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다. 악령을 쫓아낼 거다.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귀신을 쫓아낼 거다. 새 방언을 말할 거다. 무슨 새 방언이에요? 하는 나라 복음을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외국어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새 방언, 전도 방언이에요. 새 방언을 말할 거고, 그리고 손으로 얹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해독될 거다.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떠날 거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표징이 일어나는 겁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 성경 그런 책이 본래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16절과 연결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저자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이 말씀을 왜 말씀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지를 그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앞당겨서 핏빛 띄워주죠.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표징이 따를 거다. 15절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거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생축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역은 내팽개친 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리라. 표징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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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들고 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따라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거다. 진짜 귀신이 떠납니다. 성경 현장에 가보세요. 죽을 불치병자가 정말 소론적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은 온데간데 저를 갖다 치워버리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봐라. 귀신 떠난다. 그리고 이게 손 얹으면 나은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어떤 청년이요, 이거 시제에 있었던 얘기예요. 농약 마시면서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진짜 독약을 마셔도요, 이게 우리 죽냐 아니냐 잡고 3명이 마셨는데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꼬꾸라서 피타고 죽었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어요? 아니요. 그건 믿는지 아니요. 그건 거짓이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 믿는 사람에게는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독약을 마셔도 절대로 그 독약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다. 해독이 돼버려.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이 증거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는 그 증거로서 마지막 마가복음 19절 20절 이렇게 증거를 확실히 보여줘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비비떼어 주시죠.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세상 떠나면서 주님이 남겨놓은 죄 몸된 교회, 주님이 하셨던 갈릴리에서 이 땅에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어 맡겨놓고 바톤을 넘겨주고 딱 우리 손에 쥐어준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그들이 나가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구원의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 겁니다.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이 여러 가지 표징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징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징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 금주간에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려 주시겠습니까?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함께 새벽줄 새벽 기도를 하여 구원받을 내 VIP와 목장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가 섬김으로 금주 목장 모임 초청한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함께 새벽줄 새벽 기도를 하여
구원받을 내 VIP와 목장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가 섬김으로 금주 목장 모임 초청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은 증거입니다. 그럴 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표징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하는 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뭐가요? 악령의 귀신이 떠나가요. 선원 주면 그 질병이 나아요. 새로운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아서면 안 믿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주의 임재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왜? 그게 주님의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내 남은 생과 우리 각 가정교회와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귀하신 꿈과 비전과 말씀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거 두 가지를 꼭 보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는 이 무덤에 찾아간 부활을 믿지 못한 세 여인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젊은 청년 천사가 이들에게 증언했던 두 마디 주의 말씀.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교회가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당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주여, 이 고백을 듣게 하옵소서. 나는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당신을 통해서 봅니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 믿는 자들 속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원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